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하고 할례를 받았던 것은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바꿔야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무슨 도깨비 방맹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올바른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첫 번째,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신자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은 어떤 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신력,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무척 습하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름에? 제발 내일 좀 안 더웠으면. 12시 반서부터 1시 사이에는 에어컨 바람 같은 바람이 싹 불었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더워요. 오늘도 여전히 습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받아가는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격다짐으로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신비스러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두 번째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도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나를 내어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갖고 내가 누리는 것을 믿고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그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대상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여전히 나를 믿고 사는데요. 믿음은 내 정성과 열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게 얼마나 항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을 붙잡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풍요로운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를 어떤 분들이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타봐가지고요,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그냥 그 의자를 꽉 부여잡고 안 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한두 번은 타봤는데 여전히 불안한 사람.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면서. 세 번째 사람은 자리에 탁 앉자마자 책을 펴고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비행기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비행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난한가 보세요. 세상에서 그냥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것과 같잖아요. 왜요? 딸을 믿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따라가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주인 삼아 믿은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21절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닌 내 자신과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은혜가 오늘도 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헛된 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인 삶,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신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